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1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은 역대기 상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사를 다루는 책들 중에 이 역대기가 가장 오랜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시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그 무수한 이름들, 역대기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나요? 역대기 상을 읽어보면 아담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잘 버티고 읽어오던 사람들도 역대상에 이렇게 오면 거기서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문자적으로는 날들의 사건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날들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자체에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 전승이나 또는 성경의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대기 상하가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역대기가 쓰여진 그런 연대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된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주전 51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가 52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왕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주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 다윗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자신의 섭리로 주관하시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이 훌륭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역대기상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역대상에서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않았잖아요. 역대기상은 그때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된 왕이었던 다윗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상에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하는 거죠. 왜? 지금 이때 기록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남북으로 쪼개져서 남북이 다 망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회복을 이룬 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이에 비해서 역대상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분열 왕국 시대의 그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길게,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열왕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의 이 저자나 역대기 저자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걸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왕권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윗 왕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왕기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망했어요? 여호와께 불순종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이런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역대기 저자의 저작 목적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런 면에서는 열왕기서 저자나 역대기서 저자나 저작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역대기 저자는 그런 것과 함께 열왕기서에서 강조하지 않는 요소들이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불순종했다 이런 표현들을 역대기 저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았는가? 여호와를 버렸는가? 여호와를 찾았던 왕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그 순종의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자손을 얻고 중요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부유와 명예를 얻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호와를 찾은 결과. 이에 비해서 여호와를 버리는 그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여호와를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에게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이 임하고 마지막으로는 땅을 뺏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우리가 가진 백성들인데 이렇게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뭘 권면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께 신실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열왕기 저자나 역대기 저자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 역대기 저자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어떤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역대기 저자가 어떤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어느 책에서
어떤 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릴까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내릴까요? 역대기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멸망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고 이렇게 쫓겨났었다. 많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두 번째 기회를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 저자보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가. 그래서 남유다의 왕의 경우에 어때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악한 왕이라고 하면 여러 왕들이 있죠. 선한 왕들이 훨씬 적었으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남유다의 첫 번째로 악한 왕이 누굴까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했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이 이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또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동안 통치해요 또.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 몰록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도 막 몰록에게 불태워서 죽이고 막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의 왕이.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이 처리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다시 왕권이 복위한 다음에 전에 비해서 다른 삶을 살아요. 즉 그렇게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므낫세 왕조차도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유다는 여호와께 끊임없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줄기차게 거부하고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지만 역대기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열왕기 저자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시드기야 왕도 죽고 그의 아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포로로 잡혀갔었던 여호야긴 왕이 거기에서 다시 감금 생활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2차 포로 귀환은 이 에스라,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 이런 세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 돌아오는데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윗 왕에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야긴의 그 왕권은 회복이 되지 않지만 감금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역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망으로 끝나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36장 22절 23절 있는 것처럼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펴요. 그래서 그 자기 제국 안에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식민 제국의 그 백성들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갈 사람들은. 그리고 각자의 신을 섬기도록 해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이 이 식민 지배 족속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도 결국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 고레스가 취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얘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역대기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게 돼요. 역대기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역대기 시작은 이제 다윗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죠. 하나였었죠.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이 역대기서의 그 초기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고레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다시 여호와께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이 어때요? 그 남유다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도 섞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역대기상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로의 그 회귀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그 성전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와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두드러진 그런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 제사가 다 파괴됐잖아요.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 기록 목적을 파악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 왕조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두 개의 개별적인 기둥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기 저자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집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핵심적인 게 뭐였죠? 두 가지였죠. 핵심적인 게. 하나는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을. 또 하나는 너의 왕조가, 너희 집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성전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조가 망했잖아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 제사도 끊어졌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끊어졌고 성전 제사도 끊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다윗 왕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을 통해서 계속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위태한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다윗 왕조 때 드러났었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남북으로 나뉜 상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이 남유다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같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서가.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다윗 언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먼저는 다윗 언약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성전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나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 언약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의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의한 메시아 나라, 메시아에 의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것인데 아무튼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손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 목적과 주도 아래서 여호와가 다윗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즉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비록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저버려서 그들을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지만 여호와는 다윗의 집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대기에서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언약은 다윗 언약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죠? 다 잊으셨죠? 처음에 맺은 언약이 뭐죠? 창조 언약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 언약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 전에는 모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이전의 언약들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 저변에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언약은 아무튼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존재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에 충실하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계속 그 땅에 남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규정들의 근거에서 다윗과 다윗의 후계자들도 판단을 받아요. 이 율법에 순종하면 선한 왕,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역대기에서 이 선과 악의 그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역대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예배의식과 이 레위인에게 부여한 그런 임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음악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또 일종의 오늘날의 성가대 역할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직화시켜서 그렇게 다윗이 그런 일들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호사밧 또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을 통해서도 이 다윗이 했던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그렇게 이런 다윗이 이렇게 예배 의식과 레위인들의 임무에 몇 가지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몇 가지 변화는 모세 율법이 지닌 기본적인 지위에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요시야를 포함해서 이른바 개혁을, 그런 일종의 종교 개혁을 실행한 그 왕들은 자신들의 개혁적 조치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 모세 율법을 보다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종교 개혁들을 실천하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지속되는 조건이 뭐냐면 모세 율법을 계속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과 또 다윗의 그 뒤에 이어졌던 몇몇 그런 선한 왕들이 이 다윗 언약에 충실한 조건이 뭐냐면 모세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역대기상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요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역대기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매우 크게 부각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와 비교해 볼 때 이 점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역대기상을 읽어보시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들, 그 다음에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기 그 저자에게 다윗의 전쟁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평화를 보장해 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죠. 승리한 결과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할 때 뭐가 가능하게 될까요? 성전을 짓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 말씀드리면서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네가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그 땅이 아직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전쟁 중인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임했을 때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은 뭐예요? 그 평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도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지만 이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이 한 일들, 성전과 관련해서 그가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 그리고 그의 전쟁사들도 결국 성전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전과 관련돼서 다윗 시대에도 그런 내용들이 성전과 관련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솔로몬 때는 더하겠죠.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묘사도 거의 대부분 성전 건축과 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저는 이 공감각적인 이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 구조를 말하는데 전혀 안 그려져요. 지금도 하나도 안 그려져요. 50번 넘게 읽었는데 성경을 지금도 머릿속에 하나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룰까요? 다윗 언약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역사에서도 선한 종교 개혁을 실천한 사람들은 항상 뭘 합니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조치는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절기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없애는 것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판단이 되어져요.
이렇게 역대기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언약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과 다윗의 이 왕조, 이것은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에 있어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조직하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신실한 후계자들은 성전 예배와 의식이 올바르게 실행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말끔히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더욱이 다윗 왕조의 위급한 상황이 빚어졌을 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윗 왕조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대기 저자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처우나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언을 전달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희생자 제사장들이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은 누가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을 지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관리와 교육,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의 그런 생활을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 또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런 일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뭘 해야 됐어요? 그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받은 것 중에 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렸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는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레위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가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이 일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왕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11조가 들어왔었죠. 근데 잠시 1년 동안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땠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버렸죠. 왜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걸 다루고 있는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이 흥하느냐, 흥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관련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은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상에서는 그런 내용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역대기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 누구 집밥 막 그 사람 얘기 나오고 무슨 악기 연주하는 사람, 음악 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 막 그 성전 문지기들 막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모른 채 읽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제사장들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에스라 때 어땠어요? 돌아오려고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이 부족해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더 충원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호와의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니까. 이 개념은 오늘날의 신약에 이런 개념과 좀 맞닿아 있죠. 이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이 오늘날의 이 신약의 교회 저 같은 목회자다 이렇게 똑같이 같은 값으로 이렇게 등식화할 수는 없지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는 정기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언약에 기초한 여호와의 영원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에게 이 예배는 언약에 기초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변화시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역대기 저자는 자신의 시대가 당면하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제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차 독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님은 우리 다윗 왕에게 언약을 해주셔서 다윗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역대기 1장부터 9장 나오는 족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앉은 자리에 한번 쭉 읽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좀이 쓰시거든요. 진짜. 근데 그 족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의하면 아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조상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이 1차 독자들 있잖아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1차 독자들이 뿌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의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현재? 완전 망한 백성이에요. 소수민족에 불과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땠어요?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죠. 느헤미야 때. 그렇지만 어때요?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냥 변방의 소수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안전과 운명이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살고 있던 시대까지 아담부터 족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야곱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 비롯된 12지파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대하 11장에서 36장까지는 주로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들만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떤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역대하 11장부터 36장까지는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비록 다윗 가문의 이 적법한 왕에게 반역하기는 했지만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가 존재할 때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그때에도 여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외에 다른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있잖아요. 이들도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으로 드러났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이 두 왕 때 절기를 지켜요. 그 전에는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남유다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어땠어요? 사신들을 북쪽에 보내서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요시야 때는 아니네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니까 너희들 다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비웃고 거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파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러 그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까 역대기 상에서는 온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로 구성된 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래서 그 12지파가 하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계속 그런 식으로라도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예스라서나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명단 있잖아요. 그 명단 거기도 보면 막 누구 막 몇 명 막 그 명단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명단이 족보가. 그러니까 근데 그 명단에 족보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포로에서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에 12지파 사람들이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합류하는 것을 통해서 역대기 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은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역대기 상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약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역대기 상을 읽을 때는 그런 빛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여호와를 찾지 않고 결국 여호와를 버린 결과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다윗 언약이 깨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다윗 왕이 여호야긴을 회복시키고 포로 1차 귀환에 포로에서 그 1차 귀환할 때 그 총독이 스룹바벨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왕위가 이어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윗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읽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다윗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모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모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특별히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 마음, 새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우리는 체결하고 있어요. 다윗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켜가시잖아요. 그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아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았네? 그러니 벌 받아야 되겠네? 이런 구도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한 우리들에게 다윗 언약을 체결한 이 다윗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것보다 더한 열심과 그런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결국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표현대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대기상 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살핀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징계를 하셔서까지라도 그들을 결국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열심이 정말 우리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